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21절로 23절, 본성을 기도로 돌파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의 본성을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말은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라.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 또 교회, 내 일터,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민족을, 또 온 열방을 우리가 다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마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물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나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본성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육적인 것에 늘 매여 있는 것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로만 그런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가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지금도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이 본성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중에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그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을 받았죠. 그가 이제 거역하였지만은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사명을 받아도 본성은 언제나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가 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감독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을 더 좀 강하게 시켜라. 그래서 똑같이 벽돌을 만들더라도 그들에게는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다 준비해서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을 더 고되게 합니다. 고되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고되어졌냐라고 말하자 모세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냥 노예로서 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생각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가 노예살이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출애굽이니 가나안이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사는 대로 두게 두지 왜 너는 또 뭘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마찬가지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의 현실은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그의 동족들은 더 고되게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게 되었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물론 기도의 내용이 원망과 또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자 오늘 23절이 5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6장 1절, 그러니까 이 단락 구분은 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6장 1절까지 5장 24절로 이어져야 돼요. 사실은 원래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절이 없습니다. 이어진 건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편집하면서 이제 서로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몇 장이다 몇 절이다 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냥 쭉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냥 25절로 23절로 끝나고 다시 6장 1절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23절, 24절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나오죠. 모세야, 출애굽은 바로가 시키는 게 아니다. 출애굽은 나 여호와가 할 것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모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현실은 다 더 괴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할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본성대로 보았다면 출애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모세의 고백 속에 어떤 우리의 본성들이 있느냐, 이건 모세의 본성뿐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또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왜 언제나 우리에겐 되풀이고 도돌이일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문제를 잘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된 우리가 세 가지 인간의 본성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본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적극적, 소극적 말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을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일거리가 많이 생긴 것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를 섬기던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죠. 새롭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불하는 이 대가, 이 고통이 우리는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 노동이 힘이 드냐 안 드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뭔가 우리가 뭐 적금을 든다든지 뭔가 돈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우리는 20년 후를 생각하고 오늘 좀 참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오늘 하루 만족하고 오늘 한 주 부족하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냥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것이지, 누구나 10년, 20년 혹은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사람은, 제가 자꾸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한순간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고 그건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내가 소극적이야. 여러분, 우리 아무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적극적이 아니냐? 우리의 뇌가, 인간의 뇌,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들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 신체, 인체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뇌가 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걷고 싶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먼저 그런 걸 다 관할하는 뇌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그걸 신경계라 그러죠. 그런 뇌들이 우리 몸에 다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뇌는 늘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기로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결코 적극적으로 뭘 더 하고 싶거나 더 열심히 하기를 결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해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몸은 열심히 삽니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는데 뇌는 뭡니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자자,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일어날 때 왜 몸이 힘든지 아세요?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넌 좀 더 자야 돼, 너 좀 더 자야 돼, 오늘 새벽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어지러울 거야, 이렇게. 피곤해 몸이. 뇌가 그렇게 말해. 왜? 인간의 뇌는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보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걸, 뇌는 우리 안에 에너지가 다 바닥나면 우리는 사실은 셋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자꾸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게 사실 게으름이거든요. 우리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하지만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뇌가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뭘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뇌가 그런 거예요.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나쁘다 그러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람들끼리. 당신은 게을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고장이 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쁘다, 당신 게을러, 당신은 나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장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역사 가운데 변화를 사람들이 주장한 적은 없어요. 소수의 지도자들이 그 변화를 강하게 이끌어갈 때 역사가 변화되지, 모든 무리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앞서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다들 사람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대로 하고 싶지, 누가 새로운 걸 하자고 할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자 할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하던 대로 하지, 왜 귀찮게 이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귀찮다고 말해요. 아유, 피곤하게 왜 저래. 다 피곤하다 그래요. 한 삐 깨면 안 피곤해, 그죠? 안 피곤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 삐 깨는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중이에요. 한 삐 깨는 지금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뇌를 새로 세팅하는 중이지. 새로운 믿음의 족속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정말. 우리는 철야에도 안 피곤해고, 매일 새벽기도도 안 피곤해고. 근데 뇌는 피곤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관리하는데 빗소리만 들리니까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뇌는 절대로 빗소리를 뜬고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유가 생기고 핑계거리만 생기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러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소극적인 본성을 기도로 깨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본성은 소극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본성을 이기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란 이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변화 앞에 소극적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덜 하려고 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기도로 깨어서 때마다 순간마다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피하려는 본성을 돌파해야 된다. 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그만둬야 되겠다, 피하고 싶어요.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지금 꼬였죠. 모세가 생각하기로는 바로에게 말만 하면 바로가 그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거역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빨리. 그냥 사람들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괜히 그랬잖아. 회피하려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들고 더 노력합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힘들어. 여행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죠?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드라마가 보면 참 잘못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무작정 술 마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냥 우리 청소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여행 간다, 뭐 잠을 자겠다. 그러나 잠잔다고 현실이 달라지고 여행 갔다 온다고 현실이 달라지고 술을 마신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오면 그걸 돌파하려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올 초에 내가 뭔가 교회 사명을 맡았는데 1년 하다 보니까 힘들구나, 내년에 안 해야지, 그만둬야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피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발달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다니까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맞서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명의 사람이라고 완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은 훌륭하지만은 그 사명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내 본성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피하려고 생각한다. 자꾸만 피하고 보려고 해요. 안 만날 거예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힘들수록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난 복잡해 힘들어. 에이 몰라 그러면 큰일 나요. 끝까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냥 덮어두고. 여러분 보세요. 몸이 이상하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더 안 갈라 그래. 그래서 왜 안 가냐니까 암이면 어떻게, 암이면 빨리 고쳐야지. 아니 피한다고 암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냥 진단만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 빨리 진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싶어 하죠.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부정적인 본성을 꼭 돌파해야 됩니다. 인간은 소극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성은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이다. 자,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는 이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까? 돌보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순간, 현상, 바로가 그들에게 더 고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는 출애굽이 실패했구나, 출애굽이 안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루어 가거든요. 이루어 가는데 사람은 늘 안 된다. 그러니까 본성이에요. 우리는 모든 현상을 된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된다, 망한다, 실패한다, 잘못됐다. 이게 본성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잘 되고 있잖아 지금요. 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 잘못됐다,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본성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과 잘 된다는 말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고 말마다 말은 안 된다, 우리 실패한다, 우리 망한다, 문제 많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말하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되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본성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가 고장이 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볼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우리의 뇌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다 보니 이 땅이 불안전하잖아. 원치 않는 사고도 당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도 당하니까 우리는 본성이 모든 게 잘못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비라고 말하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사람을 믿으라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 믿을, 여러분 말해, 세상에 믿을 X 아무도 없다. 그렇죠? 또 우리는 이 분단 국가에 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해? 간첩일 거다. 이게 분단 국가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 그러잖아. 어릴 때부터,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훈련받아. 고발해라. 조금만 이상하면 경찰서에 신고해라. 이렇게 자꾸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좀 선하다, 우리와 함께하는 선한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배우기보다는 나쁘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 교회는, 교회도 서로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교회, 남의 교회 어디 있냐고. 다 주님의 교회지 여러분. 자, 교회도 우리 교회, 집안도 우리 집안, 가족도 우리 가족만 다지 남의 가족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다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인간의 본성은 나 외엔 다 적이고 나 외엔 나쁜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은 다 간첩이고 의심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뭐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다 보세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남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교회 안 바깥, 교회 안 바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명터인데, 바깥일 교회일, 바깥일 교회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는 왜 보냅니까 우리가? 선교사는 왜 보내냐고. 우리는 우리 바깥 아니라 온 열방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서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 바깥은 관심이 없는, 우리는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모세도 부정적인 본성 속에 갇혀 있어요. 소극적이고 현실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안 된다, 잘못되고 있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6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야 잘못된 게 아니야. 구원은 바로가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나 여호와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거야. 바로에 걱정하지, 모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누가 말하래도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어느 교회나 언제나 우리는 소극적이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사명 앞에서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100년 전에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100년 기도가 너무 힘들어. 난 시작해놓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를 것 같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100년 기도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이면 시작 안 했을 텐데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빠르겠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저 하고 후회합니다. 지금 괜히 시작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도 괜히 시작했죠. 새벽기도. 아이, 괜히 목사님 말만 듣다가 괜히 새벽기도 괜히 시작했구나. 누구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만이 내 사명을 지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발 우리 한빛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일에 대해 소극적이다, 안 하려고 한다, 두 번째로 다 피하고 싶어 한다, 세 번째 그만두고 싶어 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기도로 이 본성을 이겨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세상에 성인군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100년을 믿어보세요.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마 때때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을 따르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로 그 순간을 지켰을 뿐인데, 기도의 끈을 놓으면 누구나 다 허상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누구나 다 볼품없게 됩니다. 인생이. 저도 한때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왜 마지막에 말로가 저렇게 될까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할 때는 그 사명을 정말 영광스럽게 감당했는데, 누구나 기도의 끈을 놓으면 다 종의 호랑이 되는 겁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만 그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탁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 이 한빛교회 또 한국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인데, 내 안에도 이 세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소극적이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우리 사명들을 기도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